따라하실까요? 은혜의 첫 열매를 드리라. 2026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2026년 상반기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린 가끔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첩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1월달은, 2월달은, 3월달은, 4월달은, 5월달은, 6월달은 하면서 이렇게 들춰보다 보면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추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함께 웃었던 사람이 떠오르고, 그때 그 장소에 가서 경험했던 추억이 떠오르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지나보니 은혜야 라는 고백이 있는 어떤 사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첩에 남아있지 않는 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6개월의 삶이 이곳에 사진첩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혼자 울었던 밤은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숨 쉬면서 남몰래 보냈던 시간은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할 말을 참았던, 꾹꾹 참았던 그 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견디기 위해서 꾹꾹 상사의 어떤 거친 언어도, 후배의 답답한 업무 처리 앞에 속으로 불불 끓었던 그런 일들은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해도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런 순간들 역시 사진첩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진첩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의 일들을 오늘의 은혜로 연결시키시고 채우시고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상반기의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도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 얻은 열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힘겨웠지만 견뎠던 순간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은 또다시 이 강단에서 목사가 그래도 감사합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의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다시 해석해 보는 날입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주님,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힘만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네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 위에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수고했지만 열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상반기 동안 집에서 밭을 갈았습니다. 학교에서 밭을 갈았습니다. 직장과 사업대에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아진 곳에 여러분은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렸고, 감사의 씨앗을 뿌렸고, 앞으로 성공을 위한 어떤 일에 대한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제 뿌렸으니 알아서 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새싹이 날 때 물을 주는 일들 끝까지 관리하고 애쓰는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일날 기쁘게 함께 모여서 첫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축제로 그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2016년 상반기 동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보내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네가 수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수고하여. 이 말을 읽을 때 저는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구나는 사실을 네가 수고하여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은 결과만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그리고 감사 헌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지? 내가 얼마나 성취했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지? 그 정도가 감사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간순간 애쓴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과정도 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림도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면서 다른 것은 다 떠나가는 그 아픈 현장 속에서도 믿음은 붙들어야지.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관계도 깨지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어야지 라는 그 믿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내 상반기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권준원 장로님이 기도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반기를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별로 이룬 게 없어요.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됐다는 보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할까요? 시작. 주님, 제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반기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 상반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올 상반기, 특별히 5월 7일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바로 응답을 크게 2개 받았습니다.
하나는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년의 고통 속에 쌓였던 그런 모든 감정과 사건들을 제가 시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기록해 왔는데, 그것이 엮여서 10년 만에 시집으로, 겨울에 피는 당신한 시집으로 엮여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들, 그 감정의 노래인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제게 반응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말로만 들었던 목사님이 어떻게 그 10년을 보내왔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울컥울컥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받았다고 말하면서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이 시를 읽고 나서 가족들에게도 이 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20권을 신청해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10년의 세월은 제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면에서는 그야말로 결핍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건강은 결핍이었습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결핍도 따라올 수 있었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관계의 결핍도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사역의, 역동적인 사역의 결핍을 경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느 한 것도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어쩌면 아름답게 저를 빚으셨고, 제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자리로 저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다가 제 얘기를 쓸 뿐 아니라 제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림프암 환우들의 카페를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등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얘기를 그곳에 실제로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암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곳에 제가 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이 시 포가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만 있다면 제게는 영광이죠라는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상반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은혜와 감사가 절로 넘치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엮여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결코 좋은 이야기로만 엮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결핍 속에서, 어떤 때는 죽음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 인생이 엮여져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 어떤 일이 성취되어, 어떤 내 손에 많은 걸 잡혀서 주어지는 감사뿐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라도 하나님 오늘 자체가 제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제게 살아있음이 제 인생의 가장 복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한 꽃을 보게 만드셨으며, 스쳐가는 바람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며,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속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요,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곡식을 드리라고 했을까? 곡식이 필요했었을까? 성경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
이 열매는 제 손을 거쳤지만 제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밭을 갈았지만 비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고했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물론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농경사회 배경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산업 정보화 시대, AI 시대에도 적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든, 어떤 사업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든 간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첫 열매일까요? 성경은 첫 열매를 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머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10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첫 열매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첫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관계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 있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오늘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반기에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아주 간곡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를 맞이해서 단순히 구약적인 개념에서만 맥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맥주절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농사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부 아니라 남는 것에 조금을 띄어서 주는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분께서 마음껏 내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고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를 많이 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인처럼 헌신을 많이 해서 자선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기부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희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나 오늘 자리에 이 사랑을 처음 마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그렇지 뭔가 함께 갖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있는 그대의 모습을 기다리시며 그리고 반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 기도가 아직 다 응답되지 않아도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하반기가 아직 불확실해도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드실 거야. 여러분도 아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상반기에 묶여있던 어떤 것 때문에, 상반기에 갇혀있던 어떤 것 때문에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무거운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는 말합니다.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것은 어떤 환경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너 성공했어, 야 부러워하는 많은 인정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감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은 남이 볼 때 많이 얻은 것, 남이 볼 때 많이 올라간 것, 남이 볼 때 많이 장악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다른 데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 끙끙대는 나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 주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지. 조금만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에 갇혀 저주의 삽시에 무기처럼 헤매던 나를 항상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지. 그래서 믿음의 성도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구원과 생명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이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복을 낳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감사를 이어간다면 당장 그 감사로 이어지는 어떤 복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담을 그릇이 넓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너무 작아요. 내가 정해 놓은 것, 내가 계획해 놓은 것, 내가 설정해 놓은 것,
이것이 되면 감사하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있어도 또 다른 비교 속에서 불평으로 바뀌어버린 반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 주어질 그릇이 먼저 넓어져야 합니다. 넓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바꿔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눈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에 불평이 쌓이고 불평은 결국 두려움으로 이어져 인생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 정도의 손길이신가요? 돈 몇 푼을 집어주는 손길인가요? 그래 잘했다고 몇 마디 던져주는 이빠른 소리하는 손길인가요? 이 손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크신 손길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고 내 손길을 통하여 누군가 다시 살아나는, 누군가 다시 회복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기까지 바라보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준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던 원망의 사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마음속에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현재 내가 만난 아픔들, 현재 내가 묶여있는 사건들, 현재 내가 지쳐있는 상황들이 성령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아이디어와 능력이 덧입혀져서 새로워지고 확장되고 넘쳐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업장과 직장이 가로막혀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거든요. 있으면 감사해야지,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는 거래적인 감사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앞에 내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말이 거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상반기의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하반기의 첫 자리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열매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의 성도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2026년 상반기를 동행하신 성령님께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6개월 후에 추수감사주일 12월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는 일상의 감사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과 입술과 혀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